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라 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24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23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개인적으로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의 대표들과 함께 언약을 새롭게 하는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 갱신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 언약을 갱신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내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러분 우리도 매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언약을 날마다 갱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여호수아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렇게 못한다. 너희는 그렇게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고 아무리 섬긴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이 시간과 이 공간이 완전히 제약된 그런 삶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심이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24장은 세겜 언약을 가리키죠. 세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보면은 너희가 그 땅에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들어가게 하시면 너희들이 반드시 그곳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과 그리심산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그곳에서 너희가 같이 언약을 맺으라, 언약식을 해라. 이미 신명기 27장에 보면 그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은 이 세겜 언약을 앞으로 너희가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땅에 들어갈 텐데 여호수아와 함께 같이 들어가면 그걸 반드시 하라는 내용이 2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장은 여호수아 24장은 신명기 27장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7장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히 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리고 11절과 11절에서 13절을 제가 다시 더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세겜이 어디에 있냐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두 개의 큰 산이라고 보면은 그 골짜기에 세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겜 동네에 이 두 산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겜에 이르러서 세겜에서 그들이 이제 두 부류로 나눠서 그걸 명확하게 축복하는 그룹과 저주하는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선포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것을 그대로 여호수아 24장이 준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성취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율법을 모세 오경 토라를 완전히 여호수아가 완전히 성취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한 가지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삶의 목적이 분산돼 있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는 삶의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딱 하나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한 삶은 강력한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그러면 여러분 불필요한 것들은 다 제거가 되는 것이죠. 왜 난 삶은 피곤한 삶이 되는가?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분명하면은
심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가 걸어갔던 삶을 보잖아요. 그는 오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 살았었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거예요. 네. 오직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 그가 어떤 상황이 와도 그는 그것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이 가장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가지만 붙들면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 가지를 막 붙들고 이렇게 해도 해보고 저렇게 해도 해보고 사람들은 온갖 방법을 다 만들어내서 다양한 방법으로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다양한 방법, 좋은 방법을 찾아도요. 하나님 나라로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로 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생각을 복잡하게 합니다. 생각을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내 자아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내 자아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마음에 품은 대로 무엇인가 되지 않으면 불안한 것이죠. 사실은 이 거짓된 욕망이에요. 이 사단은요 계속 우리 자아에게 거짓된 욕망을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말씀이 있으면은 쳐낼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헷갈리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이 대학생들이 자주 넘어지고 헷갈리는 거예요. 왜 헷갈립니까? 좋은 게 보이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또 저 교수님이 또 보니까 또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또 넘어가는 거예요. 아직 뭐가 없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 것으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런 좋은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싹 넘어가고 또 이 사람이 또 와서 또 이런 얘기 하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넘어가요. 하루에도 뭐 몇 번씩 바뀝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잖아요. 그러면요 견고한 바위가 되고 돌이 되고 그래서 주님 정말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로 신앙이 뜨겁다가도 자주 이렇게 어떤 난관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은 금방 또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그 젊은 이 청춘을 다 넘었잖아요. 그죠? 이제 무엇이 진리인지 알잖아요. 명확히 무엇이 진리인지 알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듭난 영혼, 중생한 영혼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거듭난 영혼은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음성이 삶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이 영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구나. 내 영이 만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내 영을 만족시키고 내 영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깨닫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 이 스트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막 투쟁하고 이런 삶이 있어야 사실은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한 영혼을 전도하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왜 기뻐하셨을까요? 거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요한복음 4장 30절에 3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너무 기뻤던 거죠. 주님이 너무 기뻤던 거죠. 나의 양식은. 그러니까 너무 기쁘니까 먹지 않아도 배부른 거예요. 그런 기분이 있지 않습니까? 먹지 않아도 배부른 거예요. 기쁘니까. 왜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스피릿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스피릿은 오직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룬다. 그것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이루면 할렐루야. 내 삶은 승리의 삶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삶이 단순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것만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들을 결정할 때 나에게 유익한 것, 내게 베네핏이 뭐가 있고 내게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의 뜻을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발견해서 거기서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요, 나의 기쁨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고 있습니까? 영의 양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여러분 이 많은 분들이 이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만족시킬 만한 육신적인 생각, 자아의 생각을 채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해달라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물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나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죄 많은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좀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고를 주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그렇지만은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주님의 나라에서 보기를 원하는 것이고, 주님이 정말로 그걸 원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어떤 그 육신적인 생각과 이 자아의 생각은요, 아무리 먹어도 그 목마름과 갈증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혼의 깊은 상처만 받고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십자가를 직면하는 것밖에 없는데, 십자가를 직면하지 않고 예수 십자가는 너무 힘들어요. 내가 마주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피해서 예수 십자가 덮어서 오는 그 달콤한 메시지를 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마약입니다. 그거 받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 크고 건물 크고 프로그램 좋고 사람들이 막 행복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은 그 기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겁니다. 왜 목사님 그걸 왜 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나쁘다고 얘기합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좋죠. 근데 잘못하면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가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너는 교회 크기나 아니면 사람들 만나는 거 이게 아니야. 신앙생활.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니고 너는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야. 그것만이 네가 살 길이야.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제한되기 때문에 그냥 관계가 있고 그냥 사람들과의 어떤 그 relationship 그리고 좋은 관계 또 좋은 말씀, 감동적인 말씀 도전하진 않아요. 감동적인 말씀을 주면 좋아하죠. 여러분 그게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앙이지. 내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가 뭐 정말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그런 스피릿과는 싸워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령한 체험을 구합니다. 그것이 요구가 되어서 그렇게 신령한 체험을 나도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신령한 체험을 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또 착각을 하게 하는 거죠.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이거는 완전히 마약 중독자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어떤 달콤한 느낌, 뭔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느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비주의는 여러분의 영혼을 중증 쇠약 상태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비주의에 사로잡히면은 영적인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 그 하나님은요 절대로 영혼의 성장과 성숙을 못 만들어냅니다. 십자가 앞에 가지 않게 만듭니다. 좋은 것만 계속 받게 하는 그런 영적으로 심각하게 쇠약한 이 면역력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려서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멸망으로 빠져들어가기 딱 좋은 상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영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빌드업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신뢰가 더욱 돈독해지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이죠. 이건 어떤 초자연적인 은사가 아니고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은사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열매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내 영 안에서 나오는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19절에서 24장 19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기 이제 그 언약식을 완전히 언약갱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상 숭배가 무슨 뜻입니까? 우상 숭배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는 게 우상 숭배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 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셔야 되지 않겠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 그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물질을 나눠주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입니까? 그게?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긴 하지만 선한 행위 자체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내가 하나님을 규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공산주의가 왜 우상입니까? 그 공산주의는 자기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회를 주셔야만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토피아 그 사회를 만들어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공산주의뿐만 아니에요. 지금 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교회 성장주의 이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대형교회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은 교회를 그렇게 대형교회로 만들라고 명령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가정에서 모였어요. 도망다니면서 모였어요. 핍박받으면서 모였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또 뿔뿔이 흩어지고. 터키에 여러분 그 소아시아 지역에 가보잖아요. 그러면 갑바도기아가 있어요. 이 갑바도기아에 제가 가봤거든요. 거기 보면은 카타콤이 있는데 그 지하 그 땅을 파가지고 사람들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그 지하 미로 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카타콤을. 왜 그 카타콤을 만들어 놨냐면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카타콤을 만든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들이 혐오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보거나 아니면 볼 때는요, 야, 이게 무슨 신앙이 이래? 할 정도로 혐오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신앙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꽉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를 내가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여호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길을 가겠다. 여러분 항상 그것을 갱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내면에 우상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내가 섬겼던 우상들을 다 주님 다 제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